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을 따르지 말고 어른을 따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히 찾아다니지 말고 음식을 주는 좋은 어른들 그 밑을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좋은 떡이 굴러오게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못된 주인 만나가지고 집에서 키우다가 쫓겨난 유기견들, 개들이 많이 길바닥에 길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그 개들은 어떻게 할 때 굶주린 배를 채울까 하면서 허기찬 배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다닐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개들은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너무 좋은 음식 먹어가지고 오히려 살찔 걱정을 하는 그런 개들도 있어요. 어떻게 팔자가 이렇게 달라도 다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복받는 길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두고 사느냐, 목표를 누구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기견처럼 날마다 먹고 사는 거 해결 못해서 허덕이는 불쌍한 인생도 있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를 지내셨던 C.S. 루이스 교수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먹고 살까, 잘 살까, 늘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4년이 되어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에 우리는 한 해를 출발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해의 마지막에 되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뒤로 퇴보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열매를 남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 열매 없이 사는 그런 한 해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출발선상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방향을 바로 정하고 사는 겁니다. 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복받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내 인간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내 만족만을 위하여서 이 한 해도 허비하고 보내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그거는 이미 이전 것입니다. 이제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른 계획과 바른 삶의 목표와 바른 삶을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새해가 되어도 조금 더 변화되지 아니하고 받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이 아침에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편의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봉독하였습니다. 시편 122편에 있는 말씀과 시편 144편에 있는 두 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사람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복은 지금까지 그 복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축복인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우리에게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행실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이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 복된 사람을 따라가야지 한 해가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연초부터 못된 것 따라가고 못된 생각하고 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자신이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었던 시고, 시편 144편은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받을 복에 대해서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고 있는 이 두 편의 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일평생 받지 못했던 많은 엄청난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섬길 때에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각오로 시작할 때에 반드시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그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우리 결단과 각오를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소원하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복된 한 해 만들 수 있을까? 첫째로 한 해 2014년 이 한 해 동안에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만족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 내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께만 두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연초에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참 열심으로 예배의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지난 며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다 첫 번째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관심 없는 분들도 보면서 내 속으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게 정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복받을 그릇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에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내가 복을 선포하고 복받는 길을 인도함으로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계속해서 요즘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속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복신앙이다 어쩌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복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고 그 길을 모를 때는 찾아 나서야 됩니다. 우리 시편 144편 15절 말씀해 보시니까 다윗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로 알고 주인으로 알고 인도자로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윗과 같이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44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다윗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지내고 전쟁터에 임하는데 다윗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멸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도 겁이 안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뭐가 겁이 나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 전쟁에서 이긴다. 왜 이기느냐?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안 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해를 승리로 사는 인생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싸울 것이 없는 분복을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섬긴다, 주를 위한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우리 양반집에서는 종갓집이라고 있었는데 가문에 가풍이 있고 또 안방 마님은 나름대로의 가풍이 있습니다. 며느리를 이제 두고 그 며느리에게 이제 하나하나 집안의 여러 가지 가풍을 가르치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좀 이제 마음에 들고 하면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난들을 며느리에게 하나씩 둘씩 넘겨주는 거예요. 열쇠를 줍니다. 그래서 열쇠를 하나씩 둘씩 이제 며느리, 대를 이을 며느리에게 주는데 정말 그 며느리가 그 집안의 안방 마님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키를 가지고 있으면 안방 마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키가 되겠습니까? 곡간키 아니면 안방 키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면은 그때부터 그 며느리가 그 안방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어른 행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의지한다 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건강, 내 가정, 자식 그 어떤 것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네 인생을 맡기라, 네 앞길을 맡기라, 우리의 짐을 맡기라, 의지하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겠다고는 하지만은 못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그 일만은 못하겠고 다른 거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안방키 제일 중요한 것을 못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시는 그 축복, 인정해서 주시는 그 축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안방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있다.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미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왕권도 하나님 앞에 들여놓았습니다. 그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며 내어놓았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람, 이러한 백성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아직까지 내어놓지 못한, 주지 하나님 앞에 양도하지 못한 키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곡간키 내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예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축복을 받은 다윗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양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다윗,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겠네, 늘 사랑하겠네. 여러분, 교회를 섬기라, 신앙생활 잘하라, 저를 위해서 하는 말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그 축복이 자신에게 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내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하는, 저도 내 직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는 입장이에요. 장로님들도 똑같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똑같고.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신앙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올 것이다, 아니에요.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이 복을 엎어버리면은, 차버리면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만큼. 다윗은 시편 122편에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어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지었는데,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도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지은 시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이 받은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의 전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전이 축복의 창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복을 받을 생각,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오지,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 바로 여기에서 있는 거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을 합니다. 인생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복을 받으면 우리 가정이 그 복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시편 122편 7절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성 안에 왜 형통함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평통함이 있겠습니까? 형통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의 평강, 교회가 형통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자기의 복과 직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반대로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건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보세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부터 흘러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고, 우리가 이런 신앙, 이게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는 시편 122편 9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주신 이유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복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 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전쟁을 하든지 다 이겼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그 돈을 저축을 하고 쌓아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 거예요. 다윗은 그럽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 전을 찾는 자들이 다 복을 받기를 그는 기도한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번역은 두 가지 번역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전에서 네가 복을 받는다 하는 번역도 되고, 이 하나님 전에 있을 때에 너는 복을 받는다 이런 번역도, 현대인의 번역 또 다른 번역, 한국말 번역도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다 동일한 번역, 다 똑같은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글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성경 번역본에 의해서 번역을 드리면, 다윗은 늘 전을 찾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가 바라보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다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그 받은 복을 쓰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고, 지금 다윗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 백날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줘봤자 하나님 저들이 그 돈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생각하고 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쓸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큰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연초에 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믿음, 그 마음, 그것을 보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복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이새의 아들, 8번째 막내둥이, 아버지 앞에서도 천덕꾸러기, 형님들 앞에서도 개구장이, 말썽꾸러기, 아무도 인정 안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만이 갖고 있는 그 중심을 봤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자라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한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되었고, 인류 역사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복이 가장 크게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셨어요. 마음이 똑바로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는 마음. 시편 65편 4절에 다윗은 같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전에서 만족을 늘 누리는 거예요. 만족.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나서는 겁니다. 집을 나서는 겁니다. 성전을 나서는 겁니다. 직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늘 그를 쫓아다녀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만족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는 그는 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내 인생이 지금 만족해졌다. 만족해졌다. 부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해가 되고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물론 또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한 분에게 만족하고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전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 주셨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이 시대에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허락을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연말에 가서는 이와 같이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복을 다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할 날이 올 거예요. 정말 실제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셨느냐? 3가지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도가 받을 분복은 3가지로, 시편 144편, 물론 122편에도 같은 복이지만 중복되지만 14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면 복은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복은 아래로, 내가 복 받아서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복 받아서 우리 부모님에게 나눠주고,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밑에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용돈 받아서 쓰고, 그게 좋습니까? 줘야죠. 손자 손녀들 오면 돈 100불이라도 줘가지고 그러면 아이들 좋아하는 거 보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은 이 자녀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가만히 보면 우리 목사님들 친구들 가운데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보면 참 그 헌신도 하고 어렵지만 그 자녀들, 복받은 자녀들 많아요. 물론 좋은 대학을 가서가 좋은 그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유재호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어디죠? 어느 기관이죠? 유재호 목사님 도와주는 기관? 모르세요? 선교회? 어느 기관이 회장님 말씀을 하셔야죠. 자, 144편. 네,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데, 아이들이 다 작년, 재작년 아이비리그로 다 가가지고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참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자, 시편 144편 12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자녀의 축복이에요. 아들은 남자답게 장성하게 자라나야 됩니다. 큰 거목이 돼야 돼요. 아들은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큰 사람으로 키운다고 큰 사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고 크게 들었어야지 큰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그러나 우리 딸들은, 오늘날 딸들이 대통령도 되고 장군도 되고 다 하지만 이 시는 3000년 전에 지은 시예요. 3000년 전에. 딸들은 100여 년 전만 해도 딸들은 이쁘고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고 왕궁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는 딸들, 얼마나 여러분들 보기에 아름답고 좋습니까? 왕이 쓰는 거는 밥그릇 하나라도 시원찮은 거 쓰지 않아요. 다 귀하고 좋은 것들. 딸들은 아름답고 귀하고 좋도록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백성이 된 자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자녀의 복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자녀의 복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면서 5절, 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똑바로 살고 왜 죄짓지 말아야 되고 왜 악한 짓 하지 말아야 되고 좋은 사람 편에 되어야 되느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못된 짓 할 때에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내 아들의 아들까지, 그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외면하시고 등을 돌리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랬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아들의 그 아들의 아들까지 은혜라고 하는 말, 공짜 선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그 자손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덮어주시고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복을 받는 그릇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선물, 공짜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내가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도 오게 하고 내가 힘이 있고 용돈 주고 내가 안 하면 혼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내 아들의 아들은, 그 아들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의 자식이 내가 죽은 다음에 태어날 놈들이 하나님 안 믿고 다 지옥 가면은 뭡니까 그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잘 믿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복 중에 복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 반열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삼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저주받을 짓 하면 이 자식까지 주고 저주받지만 내 하나님 잘 섬기면, 시편 112편 1절 2절에서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왜 잘 섬겨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 훈련시키고 자식들 뭐 한다고 주일날 첫 주일 여행 가고 뭐 하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우리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똑바로 정말 잘되게 하는 것이, 탈무드에서 유대인들은 그 말을 합니다. 양식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지혜로운 자식은 자식에게 신앙 가르친다. 신앙.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의 복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유언을 남기기를, 역대상 28장 9절 다윗의 유언이 뭡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왜 복을 안 받겠습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처음 왕에 등극할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소유했던 아들이었어요. 물론 그가 나중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를 한 번에 내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런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내치시고 끝장내 버리십니다만, 하나님은 그래도 참았어요.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야, 너 정신 차려라. 경고의 메시지를 몇 번 보냈습니다. 솔로몬이 얼껏 하다가 다시 또 죄 짓습니다. 또 찾아왔습니다. 너 정신 차려라.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경고 없습니다. 그런 죄 지으면 하나님이 끝장내버리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지만 참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다윗 때문에 참은 거예요. 다윗이 이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아버지 때문에 너는 내가 봐주겠다. 네 아들은 용납 못한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복을 미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까?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에게 복을 내려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경제적인 번영, 축복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시편 144편 13절 14절 보세요.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합니다. 이 표현이 100가지 곡식이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어떤 해에는 배추 농사가 흉작인데 무는 잘 되고 쌀 농사는 잘 되는데 과일 농사는 안 되고 늘 이렇게 뒤죽박죽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곡이라고 하는 거는 쌀 농사도 잘 되고 배추 농사도 잘 되고 무 농사도 잘 되고 포도 농사도 잘 되고 심어 놓은 건 다 잘 된다는, 이게 100가지 곡식이 창고에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다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손대는 일마다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거는 잘 되는데 저거는 안 돼.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은 다 잘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천천이 뭡니까?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빗댄 겁니다. 한차는 목동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 온 나라의 양떼들은 다 다윗의 양떼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한 분 기쁘게 하고 잘 믿으니까 1000배가 아니에요. 1000의 1000배, 만의 만배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짐을 나르는 수소들이 무겁게 실어나는 이 물질의 축복,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불안의 시대, 공포의 시대, 공황의 시대, 정말로 이런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와 안전의 울타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경계선에는 반드시 국경선이 있고 철조망이 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귀가,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악한 자가 손도 못 대도록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어놨어요. 우리가 이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경계선을 쳐놓아가지고 악한 사탄 마귀가 손을 뻗치고 화살로 우리의 심장을 뚫고 죽이려고 하는 그 불화살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쌓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7절에 보세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왔지만 사탄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왔지만 7길로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시편 121편 여호와는 우리를 도우시는 자시라. 밤에 달과 낮에 햇빛이 해하지 못하도록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편 16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내게 복 주실 리가 없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시편 73편의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입니다. 다 이 복을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이 분복들 다 받아서 정말 이 한 해는 복된 삶,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